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럴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여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질문, 주님이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죠. 이 질문을, 같은 질문을 3번 합니다. 3번 할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씀일까요? 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들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양을 먹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주님의 양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기를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같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다 주님의 자녀이고 모두 다 주님의 제자가 될 테인데 아버지,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양을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음을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언어밖에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 같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식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잠깐 손만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쪽에 저쪽에.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시면 이렇게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오신 분들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손도 좀 잡아주시고, 여기 앉으시죠. 차는 뭘로 드릴까요? 식사도 하고 가시죠.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런데 형제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매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여기 온 게 쑥스럽지는 않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은 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세요. 나를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좀.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곧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곧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곧센으로 올라갔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되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곧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창세기 178번째 말씀 제목은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입니다.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물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인데 바로에게 가면 바로가 이렇게 질문할 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요셉이 점쟁인가요? 그런데 이것은 점을 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셔요. 뭐라고요?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럼 대답을 뭐라고 할 거예요? 네? 직업이 없는데요?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직업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직업이 있어요. 돈 버는 직업인 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질문하시고 어떤 사람도 나한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직업이 뭐예요? 네. 다양한 직업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이런 질문과도 같아요. 사실은 이 직업 뭐하고 사느냐, 공무원이냐, 선생이냐 이런 거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의 직업이 어떤 의미로 지금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느냐. 모든 삶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에요.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철학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과 멉니다. 거리가. 철학자들이 진리를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럼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철학이 뭔지도 모르고 소설책 한번 읽기도 힘든데 그런 분들은 구원 못 받나요? 많이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철학적이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질문과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들어온 자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죠. 배웠던 못 배웠던 어느 나라에 살든 어떤 문화에서 자라왔던 관계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그래서 그분에게 들어온 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직업이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시고 이제 나도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직업이 뭡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대답이 안 나오면 헛들은 거예요. 자, 오늘 28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오늘 말씀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아직 요셉은 못 만났어요. 요셉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조치를 취하죠. 어떤 조치요? 누구를 보내죠? 누구를 보내요? 유다를 보내요. 유다를 요셉에게 어떻게 보냈다고 그래요? 미리 보냈다. 미리 보냈다. 왜 하필이면 아들 중에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냈을까? 자, 그 다음에 꼭 미리 보내야 되는 것인가? 그냥 같이 가면 안 되는가? 그렇잖아요. 그 먼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왔는데 애굽에서 요셉에게 가는 건 쉬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왜 요셉에게 가는 것은 전 가족이 안 가고 유다만 보냈느냐 이거죠.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유다는 왜 유다를 보내는가 하면은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도착해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야곱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야곱과 유다와 요셉이 어떤 같은 의미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야곱과 유다와 요셉이 어떤 같은 동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은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겉에는 야곱인데 안에는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자, 유다는 뭘까요? 유다는 겉으로는 혈통이죠. 혈통인데 그 아들 두 명이 죽고 이런 얘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게 뭐라는 거냐면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거라고 했죠.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겉으로는 혈통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낳고 다윗의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육체라는 의미죠. 육체. 육체는 사람의 혈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라는 거죠? 성결의 영이라고 그랬죠. 성결의 영.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이중 인물이에요. 겉으로는 혈통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 영이 흐르고 있어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그리스도를 여기 의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야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요셉은 뭘까요? 겉으로는 신분이 뭐예요? 애굽 총리죠. 예. 세상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는 뭐예요? 형제죠, 형제. 12형제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겉과 속,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겉과 속, 예수와 그리스도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상태다. 이게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우리 자신들이라고요. 우리 자신들이라고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혈통으로 왔죠. 혈통으로.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영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에서 직접 온 거죠. 예. 그렇게 다르다고요. 겉사람과 속사람. 어느 분이 겉사람 속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오늘 잘 말씀 듣고 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어요. 예.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어떻게 보냈다고 그래요? 미리 보냈다라고 했는데 미리 보냈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기 전에 대표로 먼저 보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원어로 보면 미리라고 하는 단어가 파님이에요. 파님. 파님이 뭐냐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얼굴 마담이라고 들어봤죠. 이 얼굴 마담이 하는 일이 뭐든가요? 매상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얼굴 마담 세워요, 안 세워요? 안 세우잖아요. 좀 얼굴이 돼야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 못 쓴다고. 그러니까 얼굴 마담이 뭘 하느냐? 매상을 올리는 것인데 영적으로는 뭐냐?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마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얼굴 마담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라니까. 이 세상. 보이는 세상. 보이는 세상. 이게 마담이잖아. 얼굴이잖아. 근데 이게 왜 나타났어요? 뭐 때문에? 이 세상이 왜 나타난 거냐고 도대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을 알려주려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천국의 비밀은 우리가 보는 것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환상 보고 이렇게 환청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안다고, 좋아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엄청 신령하다고 그런다고요. 근데 보고 들으면 환청이든 환상이든 꿈이든지 간에 그것은 모형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니까. 그건 뭔가를 진짜를 가르쳐 주려고 보여준 것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상을 봤는데, 아니면 꿈 얘기합시다. 꿈을 꿨는데 자기네 집 이사를 했어. 어디로? 서울에 살다가 충청도로 이사 갔어. 자, 그러고서 깼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조만간에 우리 충청도로 이사 가나 보다. 이러겠죠. 그것은 뭐예요? 본대로 잡은 거잖아요. 본대로. 근데 모든 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본 거잖아요. 본 거. 근데 본 걸 통해서 뭔가를 깨달아야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충청도로 이사 가는 게 뭐냐? 천국으로 이사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천국이잖아. 충청도 버전 나오려고 그러네.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미리 보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얼굴로 보냈다. 보이는 것으로 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님, 이 파님은 겉표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면 위에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운행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인데 겉표면, 전면 이런 뜻이에요. 전면, 앞에 것. 그다음에 맞은편 거 이런 뜻이에요. 맞은편. 우리가 보이는 이 모습이 맞은편이에요. 지금 이 전부 다 보이죠? 이게 맞은편이라고. 무엇에 대한 맞은편? 천국, 하나님 나라의 맞은편에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그것을 모형이라고도 하고 그림자라고도 하고 그걸 표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유다를 지금 무엇으로 보냈냐면 겉의 것으로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겉의 것으로. 진리의 맞은편으로 보낸다. 율법으로 보낸다. 영생의 맞은편, 인생으로 보낸다. 천국의 맞은편, 이 세상 것으로 보낸다 이건 거예요. 겉에는 다 이 세상이고 뭐예요? 이게 인생이고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일단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역시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보내는 거예요. 요셉도 애굽 총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겉의 것으로 일단 다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사람이 형제들, 유다는 형제 대표로 가는 거니까 형제들과 요셉과 아버지가 겉의 것으로 만나서 언제 깨지느냐면 서로 어긋맞고 울 때 있죠. 좀 나와요. 좀 있으면 나와요. 요셉이 아버지와 만나죠. 상봉하고 목을 어긋맞고 울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겉의 것이 깨지는 십자가의 죽음. 그러면 그렇게 죽고 나면 무엇만 남을까요? 영과 진리, 그리스도만 남아요. 육은 죽고. 자,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원하는 방식이 주님이 우리를 예정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정은 뭐냐면 나를 예정한 게 아니고 구원하는 방식을 예정했다. 예.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예정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셨어요. 자, 확실히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렸죠. 근데 그분이 대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좋은 예를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밥 짓는 거 있죠. 쌀 독에서 이렇게 한 바가지 푸면 그게 선택이라는 거지. 선택. 맞죠? 그렇게 해서 예정은 뭐냐? 예정은 뭐냐? 이게 밥이 돼야 되잖아요. 밥이 되려면 과정이 있죠. 과정. 이 과정을 예정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성경적인 예정은 나를 예정한 게 아니고 나를 아들 만드는 그 방식을 예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쌀을 일단 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죠. 그 다음에 밥통에다 넣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불로? 그러니까 물세례와 불세례 그걸 예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선택은 쌀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나중에. 밥을 먹죠. 그러니까 선택은 영과 진리를 선택한 거예요. 처음에 선택은 뭐냐면 쌀을 선택을 한 거 맞잖아요. 쌀. 응? 쌀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밥처럼 먹을 수는 없죠. 이 쌀을 선택한 것이 나를 율법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율법 안으로 들어오게 해. 그래서 율법에 가둬요. 일단은 그게 뭐냐면 겉사람이에요. 그때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혔을 때 겉사람이죠. 자, 이것을 익혀 이제는 물로 씻어요. 말씀으로 씻는다고. 말씀으로 씻어서 쌀을 씻어서 밥통에다 넣고 광야에다 넣고 어떻게 해요? 이제 불을 이제 불못에 던지는 걸 말하자면 불못에 던지면 큰일 날 줄 알았죠. 우리 다 불못에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태워요. 그럼 태우면 쌀이 뻣뻣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부들부들하죠.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그러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들 내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아주 목이 빳빳했던 그런 상태에 그래서 불로 지지면 어떻게 돼요? 느슨하게 되죠. 부들부들하게 되죠. 잘 먹을 수 있는 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밥을 선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는 선택 안 하고 나는 선택했다. 나를 선택한 게 맞을까? 또 이런 의심. 이제 그렇게 항상 남과 비교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천천프로. 유다를 이게 표면으로 보낸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보냈어요. 일단은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 말씀은 원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보이는 말씀으로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여기서 재현하고 있어요. 미리 보냈다. 미리 보냈다는 것이 뭐냐면 육체로 보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이런 뜻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과 진리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단 밥통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쌀을. 그렇게 해서 부들부들한 알곡, 먹을 수 있는 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고 얼마 동안 울매. 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이제 유다가 왔으니까 기별을 받았으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겠죠. 근데 가는데 수레를 갖춰요, 요셉이. 그런데 원래 수레는 아갈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야곱에게 보냈던 수레 있죠? 요셉이 보냈잖아요. 그 수레는 아갈라라고 그래요. 아갈라. 아갈라가 뭐예요? 바퀴 달린 수레, 그런 의미인데 바퀴가 뭐예요? 성령의 바퀴,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를 운행하죠? 이걸 의미할 때 수레라고, 아갈라라고 했는데 요셉의 수레는 메르카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달라요. 메르카바, 이게 뭘까? 왜 다르게 같은 병거라네. 또 벌써 나왔네. 수레가 아니고 이게 병거거든요. 병거. 병거라는 뜻이에요. 이 병거는 뭐냐면 이 애굽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이,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갈 때 이 병거 타고 쫓아갔어요.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 병거 타고 쫓아왔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는데 이제 물이 막 다시 잠겼죠. 그래서 병거들이 다 거기서 잠겨서 죽어요. 그 말씀을 출애굽기 15장 4절에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네. 그 병거, 이 바로의 병거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졌다. 율법의 바다에 던져서 사장시켰다. 이런 의미인데 이 병거는 율법의 병거를 말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그것을 병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병거고, 우리를 그렇게 깨달은 우리들을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시점을 수레라고 그러죠. 수레. 수레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의 수레를, 그 병거를 갖췄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사르인데, 이게 뭐냐면 아사가 아니고 아사르. 이건 뭐냐면 결박되었다, 갖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수레, 병거가 뭐냐면 말씀드렸죠. 율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율법을 갖췄다, 율법 안에 갇혔다, 결박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겉모양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냐면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상태. 아시겠어요? 우리도 겉모양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겉모양은 율법 아래 갇혀 있고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사냐면 내 안에 있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살죠. 마음으로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죠.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 섬겨요? 죄의 법을 섬기죠. 네. 이렇게 해서 밖의 것과 안의 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야곱도 겉의 것이죠. 유다를 미리 보냈다 했을 때 겉의 것으로 보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요셉도 지금 겉의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병거에 갇혀 있다, 병거에 매여 있다, 그런 뜻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언제까지 그렇게 되냐면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그 아버지도 요셉을 만날 때까지는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 만난 후부터 어금맞고 울고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로 또 변하는 거예요, 이름이. 이와 같이 이중 구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달은 몇 마디? 5마디다.
요셉으로 말하면 겉에 요셉이 5이라면 안에 요셉이 5이에요. 이걸 열이라고 그래. 그러면 안의 것을 깨달았을 때 열이 5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5, 그리스도가 5. 근데 이게 하나죠. 하나니까 이게 겹치죠. 그럼 이게 몇 개예요? 5이잖아요, 이게. 말씀이 5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5개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겉에 보이는 이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면 그것이 5이라는 거예요. 5으로 완성된다는 의미예요. 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겉의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 죽지 않고 죽고 아버지에게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버지와 진정 만나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아버지를 만나려면, 진짜 아버지를 만나려면 내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박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영으로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아들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요것이 지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와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오늘 지금 말씀이 이미 그렇게 됐죠.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곧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고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를 이제는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곧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맞으며, 여기서 이스라엘로 변하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잖아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낼 때는 야곱이라고 그래요, 표현을.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표현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영과 진리로 이제 하나가 된 그 상태. 그 다음에 그에게 보이고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렇게 돼 있죠. 그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보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죠, 라. 그 다음에 그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엘이에요, 엘.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엘은 안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안으로. 그러니까 겉의 것으로 요셉이 병거의 메인체, 율법의 메인 그 상태로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버지에게 가서는 뭘 보였냐면은 안의 것을 보인 거예요. 자기 안의 것을. 말씀 이제 알겠죠?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의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죠? 겉의 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안의 것.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자기 안의 걸 보였다. 영과 진리를 보여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그렇게 본 야곱도 이제 뭐예요? 이제 진짜 아들을 내가 찾았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랬어요. 이게 목은 뭘까요? 목은 겉의 목숨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헷갈리네, 이제. 이생의 자랑. 이 이생의 자랑이 목숨이에요. 이생이라는 뜻이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그 목숨을 겉의 것과 서로 어긋맞춰요. 자, 그러면 어긋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오른쪽이 나의 어떤 쪽이 될까요? 나도 오른쪽이지. 상대방의 오른쪽과 내 오른쪽이 이렇게 맞아야 어긋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내가 같은 목숨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왼쪽으로 했으면 상대방의 목숨이 왼쪽 거, 나도 왼쪽 거 해서 하나가 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울어요. 우는 것이 뭐예요? 깨지는 거죠. 십자가 죽음이죠. 회개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겉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멸망.
이것을 이 짧은 스토리 안에서 다 표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표현들은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보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보이는 말씀과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죠. 아버지는 뭘 의미하냐면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아버지, 아들 뭐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여기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들 한 사람 이야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 문자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자, 그런데 그분이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21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자신이 또 성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씀이라면 오늘 등장인물 중에서 요셉이 말씀이라면 아버지는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 하나로 이걸 모든 걸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 유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지만서도 여기에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고 그랬어요? 나에 대한 증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동시에 보이는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헐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을 똑같이 야곱과 요셉이 어긋맞추고 목을 어긋맞추고 우는 표현을 통해서 이게 와르르 겉에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성전으로 완성을 해 주시는 거예요. 겉의 성전으로는 죽어주시고 겉의 말씀으로는 죽어주시고 안에 있는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다시 세워주고 안에 있는 성전으로 다시 세워주고 우리 안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첫째 것이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지요. 들어볼수록. 그렇죠? 근데 안 변하는 건 뭐냔 말이에요. 왜 겉의 것이 그대로 있냐고요. 응? 이걸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묵상을. 내가 지금 겉의 것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도대체 뭘까에 대한 묵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청산할 건 청산하고, 그죠?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안 되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안 되니까. 자,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스라엘, 야곱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요셉을 만났잖아요. 몇십 년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야 너를 이제 만났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사람의 감정을 여기다가 설명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아들을 찾았으니까 야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씀처럼 보이죠 이게. 예. 인생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항상 무엇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만을. 진리만을 말씀하고 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이 아마르예요.
이스라엘이 아마르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리로 말한다. 진리 차원으로 말한다. 이거죠? 진리 차원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분으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성령의 신분으로 속뜻을, 진리를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겠죠. 자,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렇게 합니다. 내 얼굴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아까 그 병거를 뭐라고 그랬죠? 네? 요셉이 병거를 갖추고가 뭐예요? 거기에 갇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거, 율법의 말씀에 겉의 것은 갇혀 있는 모습으로 갔어요. 갔더니 보인 것은 뭘 보여줬어요? 안의 것을 보여줬잖아. 진리를, 안의 것을. 그랬더니 요셉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내가 겉의 것은 너를 봤다 이거야. 겉의 것을 내가 봤는데 겉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죽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겉의 것은 죽어야 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빈말이 없습니다. 사람은 빈말을 하죠. 죽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는데 아유 죽고 싶어 이러잖아요. 빈말을 많이 해요. 사람은. 에이 죽고 싶네. 근데 성경에서 죽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죽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뒷부분으로 죽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뒷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뒷부분. 그러니까 뒷부분이 뭐예요? 처음에는 앞에 부분이 이제는 뒷부분으로 간 거예요. 자,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앞에예요. 보이는 것이 앞에예요. 우리도 보이는 게 앞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뒤에 있다고요. 근데 이게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앞으로 튀어나와요. 우리는 진리로 살죠? 그러면 앞에 것이 어디로 간 거예요? 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것은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뒤에 것은 죽었다. 야곱이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를 봤을 때 안의 것을 봤기 때문에 네 겉모양은 이제 뒤로 간 거야. 이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진리를 담고 있죠. 가슴에 품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보냐면은 앞에 것을 안 보고 이제는 뒤에 것을 먼저 본다고. 뒤에 것을. 영과 진리만을 봐요. 그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어디로 밀려난 거예요? 뒤로 간 거예요. 뒤로. 그 뒤로 간 것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죠? 먼저 된 자가 뭐냐면 우리 육신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나중된 자가 뭐냐면 영과 진리예요.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겉사람 속사람.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죠. 나중된 자가. 처음에는 나중된 자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었어요. 근데 속사람이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겉사람이 뒤로 물러나서 죽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가 앞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앞이고 예수 그 육체가 그 영 안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천국의 비밀을 알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앞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앞의 것. 그리고 이 세상은 어디로 물러나요? 뒤로 물러나요. 뒤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먹으면 음식을 맛있게 먹잖아요. 그게 나중 첫 번째 거잖아요. 네? 먼저 된 자죠. 먹는 음식이. 근데 그게 어디로 가요? 나중에. 뒤로 나가잖아요. 뒤에 것이 되잖아요. 처음 것이 뒤에 거. 그리고 그 영양소만 흡수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 이게 영생이잖아요. 어떻게 표현해도 다 그냥 영생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것은.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겉의 것으로는 죽고 안의 것으로 살아난 상태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 요셉, 그다음에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이제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영으로 하나가 됐다 이거죠. 영으로. 그 집에 진짜 잔치 벌이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자,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됐는데 지금부터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은 어디서 거주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제는 거론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면 어디서 사는 것이냐, 그게. 하나가 되면 도대체 어디서 사는 것이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아버지, 아들, 우리 전부 다 하나죠. 이렇게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냐 이거지. 그렇게 하나가 되면 어디서 사는 걸까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근심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스토리상에서는 어디서 머물게 되냐면 어느 땅에서 머물게 되죠? 고센 땅이잖아요. 고센 땅. 고센 땅이 천국을 의미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아직도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고센 땅 언저리에 있다라는 것이지. 아직 못 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나도 고센에 보내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예.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여기서부터 하는 말은 어디서 거주하게 되는가의 문제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서 거주하는 것이냐. 진짜 너희들이 하나가 된 게 맞는가? 요걸 좀 우리에게 점검하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가 된 게 뭔지 알아? 진짜 된 거 맞아? 요걸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당신들이 그 바로를 만나게 될 텐데 바로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요셉이 먼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자기가 바로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지금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목자들이다. 우리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왔는데 우리 가족들의 직업은 목자들이다 이거죠. 네?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냐면 그들의 직업, 우리 가족의 직업을 소개하겠다 이거죠. 직업을 소개하겠다. 그게 목자들이고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양과 소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걸 이제 전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까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 직업이 우리 가족들은 원래 직업이 뭐예요? 목축하는 목자들인데 목자들이 살아야 할 곳을 바로가 좀 알려주세요. 정해주세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목자가 되면 목축을 하는 자들이 되면 어디에서 살게 되는가 하면은 고센 땅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센 땅을 허락받으려고 하는 말이겠죠, 이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센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의 직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내 직업이 뭔지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 소유는 뭐예요? 양과 소여야 돼요. 내 소유, 우리 각자의 소유 있죠? 소유가 무엇만 있어야 되냐면 양과 소. 왜? 가축이니까. 가축이고 목자잖아요. 우리가 목자. 목자면은 나에게 있는 소유는 무엇만 있어야 되느냐? 양과 소.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디에서 머물 수 있다? 고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살아야 할 당위성을 바로에게 말하면서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들은 목자들이고 직업은 목축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끌고 온 것이 뭐냐면 양과 소였다. 이것이 그들의 소유다. 이제 이렇게 소개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소개하겠다. 그러면 이제 목자, 목축이 의미하는 의미가 뭘까요? 요셉의 가족은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축을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이 목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참 목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도 목자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목자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전부 우리를 목자로 만드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목자.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려면 누군가 먼저 계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그러면 양들은 누구라는 걸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양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양이기도 하죠. 또 우리들이 목자이기도 하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그 뒤에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목숨 버리는 게 뭘까요? 겉의 것을 안 하는 거. 겉의 것은 다 버린 거예요. 겉의 것은. 겉의 말은 다 버린 상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율법,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기준, 나의 의로움, 나의 기준, 이 모든 몽땅 이것이 뭐예요? 다 버려진 상태. 이런 상태야만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양을 칠 수 있다라는 거죠. 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을 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또 나오죠. 그러니까 몇 년 걸릴까요? 이게 완성되려면. 40년. 선한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이게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뭐냐? 겉의 것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요. 가르쳐. 우리도 보이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고 다 가르치고 나면은 상대방이 그걸 알아듣죠. 그러면은 내가 죽은 거예요. 그 겉의 것이 죽은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섬기러 왔다. 섬기고 섬기다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죠.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뭐 숫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큰 자에 대해서 죽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장자, 첫것, 육신, 이것에 대해서 죽어주셨다. 대속물로 주셨다. 자기를 통해서 대표로 드렸다. 이겁니다. 뭐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숫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에게 요셉이 그런가? 내가 먼저 바로에게 가서 당신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소개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소유는 소와 양입니다. 이걸 알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가 이 사람들을 부른다 이거예요. 불러서 뭘 하겠어요? 확인하겠잖아요. 당신들이 진짜 그거 맞아? 당신들이 목자가 맞아? 당신들이 목축하는 사람들 맞아? 이걸 확인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도 뭐예요? 이미 변한 누구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네가 진짜 목자 맞아? 네 직업이 목축 맞아? 이걸 질문한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랬을 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직업 물어보니까 네, 나는 공무원이에요. 나는 은행원이에요. 아유, 나는 직업이라고 말하기 좀 창피해요. 공장에서 일하거든요. 이런 거 물어봤겠냐고요. 이런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럼 33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바로가 당신들을 부른다고 그러죠? 이제 부를 거다 이거예요. 요셉이 먼저 설명을 하면 분명히 부를 거야, 당신들을.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해 주셨죠.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실체가 됐는지를 누가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본다고 우리에게. 너 직업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죠. 자,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 네, 당신들은 이르기를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을 어떻게 할 것까지 누가 가르쳐줘요? 요셉이. 참 친절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할 것도 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또 물어봐요. 그럼 가르쳐 준 걸 말하는데 얼마나 쉬워요? 정답을 가르쳐 주고 물어보는데 얼마나 쉽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씩 보면 바로가 이제 묻는다 이거죠. 바로가 무엇이냐 정체를 물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33절을 보는 거예요. 33절. 33절이 어떻게 됐냐면은 바로가 이렇게 먼저 나와요. 바로가 아마르 이렇게 됐어요. 아마르로 묻는다 이거예요. 아마르로 묻는다. 진리로 묻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답도 뭘로 해야 돼요? 진리로. 그렇죠? 아마르 이랬어요. 마가 뭐냐면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만나 있죠. 만나가 이게 마에서 나왔어요. 무엇이지 이게? 이게 뭐지? 이런. 무엇냐? 너희 정체가 무엇냐? 그 다음에 마하세겜 이렇게 돼 있어요. 마하세겜. 이게 뭐냐면 마하세가 직업이에요. 직업. 너의 직업이 뭐냐? 근데 이 마하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직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죠? 요 일. 이 일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지. 네가 인생의 의미를 아느냐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고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답 못해요 이거. 그래서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뭘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막 이런 거 아주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몇백 권을 읽어요. 사람이.
읽는데 읽을수록 뭐가 들어오냐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시문이에요. 그 누구죠? 마술사 시몬. 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걸 갖다가 불태우는데 하루 걸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책을 읽고 세상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은 세상의 어떤 정치적이든지 철학적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에 심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그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태우려면 그만큼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마하세, 직업, 일,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정체 뭐냐? 네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생이 주어졌을까 나한테? 이것을 정직하게 대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직업이 무엇이냐? 주님이 이 세상,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죠? 육신으로 오셔서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직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하신 직업이 진짜 직업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 진짜 일이에요.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너도 그렇게 하고 있니? 이걸 물어본 것과도 같아요. 응? 네가 서비스업에서 봉사하냐? 뭐 그런 의미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직업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네. 이 일이라고 하는 그 아르곤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요게 마하세예요. 오늘 요셉이 이야기하죠. 바로가 너희들이 직업이 뭐냐? 이게 마하세죠.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아르곤,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 것과도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주님의 하시는 일이죠. 그럼 우리도 하는 일이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일과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곧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는 곧센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여기서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자, 일을 하면 양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럼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종사하면 거기서 봉급하고 수입이 생기죠. 그것으로 먹고 살죠. 이게 양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식은 뭐라고 했냐면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그분의 양식. 주님의 양식은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자,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그 주님의 일을 완성하는 게 무엇이냐? 이제 이걸 알면 돼요. 그죠? 그걸 알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죠. 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영화롭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또 아들도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는 성전이에요. 항상 성전. 근데 겉성전으로 나타났죠. 처음에는 그 겉성전이 무너지고 안의 성전으로 우리 마음에 세우는 진짜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겉성전을 통해서 그 안의 것을 깨닫는 것이죠. 깨닫는 거. 깨달아지면 겉의 것은 무너진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영광이 나타난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영광이.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거예요. 그럼 아들이 하는 그 영광을 드러내기 하기 위한 일이 뭐냐면은 육신으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완성시키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 그걸 완성시키는 거, 이게 뭐냐면은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는 가수들이 1등 먹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죠. 그건 영광일까요? 그걸 통해서 진리를 드러냈으면 그게 영광이 맞아요. 진리를 드러냈으면. 근데 무슨 그 진리예요. 하나님 섬겼더니 이렇게 1등도 먹더라 이거잖아요. 그게 무슨 진리냐고요. 아니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럼 다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절 요한복음 17장 2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뭔지 알아? 이게 영생을 주는 거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데에 목적이 있죠, 주님은. 그게 영생을 어떻게 주느냐? 보이는 것을 패하고,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으로 세우는 것,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권세를 줬다. 아들에게 권세를 줬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지금 이제 여기서 요약을 해주잖아요. 영생이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 그게 영생을 받은 건가요? 아니죠. 이제 아시죠?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먹어야 돼.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요게 영생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도 영생으로 살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향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죠? 그게 영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건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창세 전이라는 것이죠. 창세 전. 창세 전이 뭐냐면은 씨 뿌리기 전이에요. 씨 뿌리기 전. 씨 뿌리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세상이 씨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나타난 이 세상이 씨라고 씨. 근데 씨는 왜 뿌리죠? 밭에다가 씨를 왜 뿌려요? 거기서 주렁주렁 열리는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알곡을 얻기 위해서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로 뿌리는 건 썩어야 돼, 안 썩어야 돼요? 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죽어야 돼. 떨어져서. 그와 같이 이 보이는 세상, 육신의 생각, 법은, 율법은 전부 다 씨예요, 씨. 근데 이게 썩어야 무엇가 나오냐면 거기서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열매가 뭐냐?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의 백성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분의 창고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5절을 읽겠습니다. 6장 25절.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주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이적을. 그러고 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겠느냐? 주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 걱정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따라왔어요. 자, 25절 시작. 예, 바다 건너편으로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언제 여기 왔어요? 그런 거예요. 정말 놀랍네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이라고도 안 해. 랍비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는데 왜 따라왔는가?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지 그걸 표적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표적을 못 본 거예요. 나의 문제는 표적으로 줬다니까, 표적으로. 내가 아픈 거 있죠? 이 아픈 거 왜 준 줄 알아요? 주님이 괜히 준 줄 알았냐고요? 이게 표적이라니까, 표적. 이걸 통해서 뭘 알으라고? 진리,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깨닫고 나면은 그 아픈 것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깨닫는 그 시점은 벌써 겉의 것은 의미가 거의 없어져요. 그죠? 안의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떡을 먹고 그 표적으로 봐야 돼. 예수님을 표적으로 봐야 돼. 표적으로. 표적은 뭐냐면 세메이온이야. 뭔가 가르치는 거예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그러니까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육은 뭐라고 그래요? 육은 무익하다. 육이 뭐냐면 표적이에요. 세메이온. 가르치는 어떤 칠판에 쓴 글씨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 가르치고 나면은 칠판을 이렇게 지우개로 어떻게 해요? 지우잖아요. 무익하니까, 육은 무익하니까 지우는 거란 말이에요. 자, 2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일이 나오죠. 아르곤.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직업이 뭐냐? 너의 하는 일이 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일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는 일. 요거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직업은 크게 몇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목축업. 하나는 뭘까요? 그 이외의 거 전부 다. 목축업 빼고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그들이 또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제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직업이 뭐냐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갈등 잠깐 했었잖아요. 자,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축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목축업이에요. 그죠? 양치는 거.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에케이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케이노스가 보내신 이. 에케이노스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에케이노스가 뭐냐? 이쪽 편, 저쪽 편 이런 뜻이에요. 이쪽 저쪽.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보이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있고 보이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이 있죠. 진리의 하나님 쪽에서 보낸 그분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그리스도를 보낸 것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겉에 하나님 있죠. 겉에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면은 혈통으로 온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면 빵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소용없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는 게 뭐냐면 보이는 것을 표적으로 못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 예? 여기서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살고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되는 거예요. 잘했더니 하나님이 덤으로 이렇게 줬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0원을 드렸더니 1000원을 주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투기야 이게? 꼭 말씀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뭐냐면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은 그분 이쪽 편에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저쪽 편에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죠. 저쪽 편에서 보낸 그게 뭐예요? 보이는 거. 예. 자,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이들이 이제 정신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쪽 편에서 보낸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주님이 대답한 거 아니죠. 그들이 계속 이어서 한 말이죠. 그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까?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야에서 준 만나는 뭐냐면 겉에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과 밖에 다 있어요, 그게. 근데 그들은 뭐냐면 그걸 뭘로 알았어요? 그걸 먹으면 배부른다라고 하는 겉의 것으로만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겉의 것으로 먹었다고요. 율법으로 먹었다 이거죠. 율법으로. 자,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원래는 모세가 준 떡이 맞아요. 만나가 모세를 통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하늘에서 준 만나다. 사실은 율법이 하늘에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왔지. 그러면 그게 뭐냐면 보이는 율법이야. 보이는 말씀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너희들이 먹기는 먹었지만 모세의 차원에서 먹은 거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이다. 예. 그 만나도 사실은 하나님이 준 표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만나를 표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깨달은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그것 먹고 떨어진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뭐냐?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3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네, 그 떡을 얻어야 영생을 하니까 그 떡을 항상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자,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보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표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뭘로 보냐면 그걸 먹으면 배부른 떡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복 받을 거야. 이런 차원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지 너의 육신에 복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진리도 모른 채 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겉의 것으로 많은 복을, 그게 저주일 수도 있어요. 저주. 왜? 그거 걸림돌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죠? 목마름이 없단 말이에요. 목마름이. 그렇게 되면 참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고도 세상 그냥 즐기는 데만 목적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만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안으로 인도하는 어떤 표적으로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 보니까 그건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는 것과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는 자가 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기도 하잖아요. 그 성전을 통해서 진짜 진리 안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자가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예요. 예. 그러면 결코 내쫓지 않겠다. 구원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겉의 거.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것을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자기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부활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이라는 건 뭐냐면은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영의 생각으로 완전히 완성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래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무릎 꿇었잖아요. 그 돌판이 깨지는 것과도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 것이 그렇게 깨져요. 처음 것이 내 뜻이에요. 처음 것이. 그러나 두 번째 것은 전부 다 영생,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자체란 말이죠. 생명 자체를 얻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까? 네, 생명 안에 이 세상도 포함돼요. 생명을 원할 때 진짜 이 세상도 준단 말이에요. 왜? 영생이 앞으로 오고 이 세상이 뒤로 물러가잖아요. 영생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생 안으로. 그러면 이 세상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두려움도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근데 내 뜻은 뭐냐면 항상 겉에 거예요. 겉에 거. 그게 아니란 말이죠.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예요. 아들을 본다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그게 진짜 아들을 본 거죠. 그렇게 볼 때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육으로는 그때가 마지막이죠. 예,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이제 알겠죠. 주님이 가진 직업이 뭐예요? 영생을 주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리는 일이 그분의 일이에요. 이게 목축이에요. 이게 목축. 예. 영생을 주는 일이고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얻는 일이죠. 먼저는 영생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얻는 게 일이에요. 일단은 영생을 얻는 게 일이에요.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양을 먹일 수 있는. 예. 그게 순서가 있다고요. 순서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 이것이 뭐냐? 그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의 직업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에게 직업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옳은 대답일까요? 이제 답이 나왔죠. 이 대답을 요셉이 가르쳐줘요. 뭐라고 하냐면 겉으로는 뭐라 했어요? 목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을 해봐요. 목축업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주는 일이고 하나님이 오른쪽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말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직업이다.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직업이다. 네, 이제 대답은 나왔죠. 네. 자, 그러면은 34절, 본문 34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네. 이제 결론 부분이죠. 요셉이 계속 가르쳐줘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 한 거냐면은 예,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은 그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어디를 준다라는 거예요? 고센 땅을 준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참 이 세상에 진짜 일이라면 이렇게 될까요? 꼭 고센 땅으로 가고 싶은데 고센 땅을 주세요 한 것도 아니야. 바로에게 가서 차라리 고센 땅을 주세요 하면 빠르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면 고센 땅을 줄 거야. 이 세상 일이라면 그렇게 되겠어요? 이게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도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그 중에 하나라도 좀 깨닫는 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 알아듣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그 한마디가 나를 강타해요. 나를 변화시켜요. 예.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 이 말씀을 보시냐면은 목축업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목축업이 뭐예요? 양치는 거잖아요. 양치는 거. 쉽게 말하면 양치는 거라고. 그러면 신약에서 이 양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자, 그러면 여기 하나씩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해변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반을 먹었어요. 생선 토막도 갖다 놓고 불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이 조반 먹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조반을 먹은 후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조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이라는 뜻인데 처음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거. 처음 거 율법이죠. 그걸 먹으면 소화되죠. 소화된 다음에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된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기초로 준 거, 처음 것으로 준 거. 그래서 이 조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찬이라고 돼요. 성찬. 성찬식 하죠. 성찬식은 다 모형인 줄 아시죠? 예, 그건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해도 모르면 한 것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요.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성찬을 모형 그림자 율법이에요. 이것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진리로 소화됐다. 그 다음부터 하는 말씀은 전부 다 진리다. 이 진리를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이런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의 아들,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이것은 한 사람이죠. 누구예요? 베드로죠. 시몬이라고도 하고 베드로라고 해요. 그 시몬이라고 하는 건 잘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이시죠. 반석.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잘 들었더니 진리가 되었어요. 시몬이 잘 들었더니 베드로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아들이냐? 요한의 아들이다. 요한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 은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랑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베드로가 은혜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베드로가 되려면 시몬이 베드로가 되려면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잘 듣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요한의 아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없고 그냥 투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한 단어예요. 투톤이 뭐냐면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물. 어떤 상황을 지칭하는 겁니다. 상황. 그게 무슨 상황일까요? 처음 것. 아까 조반을 먹은 게 뭐예요? 처음 것 모형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먹은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과도 같죠. 전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것으로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법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은혜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법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 안에 있는 어떤 일을 가지고 그 이면에 있는 일을 보여주려고 연출하는 것인데 그 연출 자체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웃겨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육체 예수보다
조금 더 가까이 말하면 육체 예수는 뭐예요? 이 보이는 것의 총칭이죠. 육체 예수, 이 보이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 육체보다도 영을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인생보다 영생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랬어요. 누가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인생보다 영생을 더 사랑한다. 육체 예수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사랑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그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했냐면 내가 뭐라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필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는 무슨 단어로 썼을까요? 아가페, 아가파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대답은 그러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랬단 말이에요. 예 해놓고도 뭐라 했냐면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필레오 사랑은 뭐예요 도대체? 필레오 사랑은 형제 사랑이라고 그러죠. 형제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한 거예요. 사실은. 했는데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필레오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하나이다라고 분명히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단어가 나이에 나이. 이게 뭐냐면 옳다. 아니다. 너희들은 대답할 때 옳다. 아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더한 것은 거기서 지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옳게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옳습니다. 내가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라고 옳게 대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건 그래요. 아가페 사랑을 내가 주님을 아가페 사랑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가페라고 나는 말을 못해요. 왜? 아가페는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도 아가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만 나는 주님을 형제 사랑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형제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를 나의 형제로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옳은 거죠. 이게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은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아가페와 필레오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은 거죠. 같은 거.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못 본 적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필레오 사랑하니까 이게 저급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같은 것인데 왜냐하면 이 질서상에 하나님은 아가페다 그랬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아가페잖아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덮어요. 덮으면 나도 아가페 사랑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생기는데 그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필레오 사랑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내리사랑과도 같은 거예요. 내리사랑. 하나님은 아가페인데 그 아가페가 내려와요. 그러면 나도 아가페가 있긴 있는데 필레오 사랑으로 그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사랑으로 필레오 사랑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자, 필레오 사랑을 이게 저급한 사랑으로 아가페보다 저급한 사랑으로 여겼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할까요? 못하잖아요. 주님도.
그러니까 이 필레오 사랑, 주님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 네가 이제 알았구나. 나를 영과 진리로 받아들였구나. 나를 육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 차원으로 받아들였구나. 육신의 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으로만 받아들였구나. 그러면 너도 양을 먹일 수 있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두 번째도 똑같이 필레오로 아가페로 물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로 또 대답을 한 거예요. 똑같이. 그랬더니 이제 양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양을 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목회한다라는 뜻이에요. 목양한다. 처음에는 먹이라고 그랬죠. 이건 말씀을 먹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양들을 잘 보살핀다, 돌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여기서 이제 세 번째죠. 삼세판 하는 거예요, 항상. 세 번 질문은 이 삼일기과도 같은 거예요, 항상. 삼일길. 세 번으로 완성하겠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해서 완성하겠다. 또 성막으로 말하면 성막의 뜰,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런 식이에요. 이게 삼일길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성소와 성소가 이 시장이 갈라져서 하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세상과 이 영생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따로 영생 따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왜 세상을 살면서 항상 영생을 보니까 우리는 그렇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타나는 뭔가 가르침을 얻게 되죠.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영생이 이제는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질문은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아가페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안 하고 필레오로 한 거예요. 그래? 네가 형제 사랑으로 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아요. 주님도 너를 필레오로 사랑할게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계속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님도 나도 너를 형제로 사랑할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형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놀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에 가서는 근심했다고 그러죠. 근심했다. 응? 그러니까 나도 너를 형제로 사랑하겠다. 주님의 뜻이 이제 거기에 포함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한 영으로 있겠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합하면 영이 몇 개예요? 한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 네가 나를 지금 형제로 받아들였잖아. 그러면 나도 너를 형제로 받아들일게. 이제 이런 의미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주님의 이 태도에 베드로가 왜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상하잖아요. 왜 근심하게 됐을까요? 여기에 뭐 잘못된 것도 없을 텐데. 근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의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나의 형제. 나의 형제. 그리고 그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하나래요.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놀랄만 해요, 안 해요? 진짜 놀랄만 하잖아요. 진짜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근심했다고 하느냐면은 이런 거예요. 좀 알기 쉽게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이제 어떤 분을 장로로 세웠다고 칩시다. 예?
우리 지체들이 다 동의를 해서 장로 한 분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장로 그분은 되신 분은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왜 근심할까요? 응? 도대체 왜 근심하는 거예요? 뭘 내놓으라고 그랬어? 왠지 장로의 어떤 직책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는 근심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심만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더하지 말로 표현 안 해도.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근심했다고 하는데 근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심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묘한 거예요. 오묘한 거예요. 자, 이런 것과 같아요. 고린도 후서 2장 2절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했더니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근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근심한 자가 나를 기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빼도 박지도 못하는 주님과 나와 관계가 하나구나. 그러면 뭔가 이제 무게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양을 쳐야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주님이 죽었던 것처럼, 주님이 섬기고 하다가 목숨을 대속물로 죽은 것처럼 나도 양을 치고 하다가 나도 결국은 죽어야 되네. 요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는 그 무게감이 오죠.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하게 된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시간이 좀 갔지만 좀 볼 건 봐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여기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받는 거 싫죠? 근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놓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는데? 저주할 거 아니에요. 저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사랑이 필레오예요. 주님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주를 주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여기는 이상하게 아람어로 썼다고요. 아람어로. 마라나타가 바로 여기에 나온 말씀이라고요. 계시록 끝에 나온 말씀이 아니고, 계시록 끝에 말씀은 뭐냐면 그냥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계시록 22장 20절인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를 마라나타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걸 아람어로 번역을 하면 마라나타예요. 그러나 헬라어로 쓰여 있다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 아멘, 에르쿠, 오시옵소서, 퀴리에, 주님, 이예수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한 거라고요. 이것을 아람어로 번역하면 마라나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라나타를 최초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쓴 겁니다. 근데 왜 마라나타로 썼을까요? 아람어로 썼을까요? 마라나타 이 아람어로 쓰면 항상 겉의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겉의 것을 깨부수는 말씀. 엘리엘리다와 사박다니.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람어라고 그랬죠? 이게 저주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람어로. 가끔씩 써요. 아람어로.
그게 뭐냐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저주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내 형제로 필레오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라고 말해요. 저주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34절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살아난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양치는 목축이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팔아서 영의 생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우리들이 한 형제로서 필레오 서로 사랑이 가능케 하신 아버지의 그 아가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덮어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